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도액나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광대한 은혜에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계획도 있으심과 동시에 나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기 때문에 큰 그림, 작은 그림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의 그 계획성에 맞게 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관점의 어떤 변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지 무엇을 세상에서 드러내고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겠죠. 근데 참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그런 그 불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 안에 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몸이고 지체다라고 하는 그 역사성이 무엇이냐 아담으로부터 연결돼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역사가 오늘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부터 21장까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 이제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픔이 그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위기와 이 고통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현재 내가 지금 그렇게 구해가지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큰 것을 보라고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 광대하심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아니 창세 이전부터 온 우주를 포함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큰 의미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잠깐 알 수 있어요. 잠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망각하게 만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근데 오아시스에 다다랐는데 오아시스의 물이 어때요? 썩은 물, 상한 물이어서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삶을 통해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나 스스로 그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치료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치료하셨다기보다 우리 인간이 직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치는 그것에 집중되지 못하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을 고친 것이다 라고 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늘 평안하고 괜찮지 않게 우리를 훈련생으로 지속적으로 놔두십니다. 이 땅 가운데 훈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시각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관을 갖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 속에 훈련생으로 주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 삶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길 가운데 내가 붙들려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한 번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다른 곳을 볼 때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환경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내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정확한 한 사람당 1호멜씩만 하루에 걷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세상은 옛날 경험, 세상 경험, 내가 세상에 살았던 그 경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 옛날에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었고 저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보다 옛날에 가졌고 옛날에 누렸던 그것들을 내가 더 많이 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과의 싸움이 오늘도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을 돌아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달이면 그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그렇게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 그리고 하루에 우리에게 가끔 필요한 고기로만 채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그러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자유롭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을 또 짓냐? 하나님은 또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네, 잠시 후 뭔가 자꾸 도착을 한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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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광야에서 그렇게, 마라의 쓴물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라에서 마실 수 없던 그 쓴물,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쓴물, 쓸모없는 그런 물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고 바꾸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그 만나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기 조한나 집사님 마이크를 한 번만 꺼주세요. 네. 마이크만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냐 아니냐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 몸처럼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은 나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신기루처럼 그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영광이고 그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고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곳에 늘 속다 보니까 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언제까지 나한테 이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는 안 그러냐?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물 때문에 그렇게 고통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 율례를 줄 테니까 그 준 율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하고 전쟁하면 아말렉은 첩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들입니다. 무기가 나는 호미를 가지고 있다면 쟤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아말렉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통해 그 문제를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싸움의 방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전쟁할 때 손 들고.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서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아말렉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 드니까 이겼고 모세가 손 내려오니까 졌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손 들고 나무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모세가 고통당하잖아요. 손을 몇 시간씩 들고 있으니까 고통당하니까 옆에서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 방식은 무엇만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에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색깔별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열쇠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시각을 삼고 그것을 우리의 깃발을 삼아서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깃발로 세우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해결책으로 세우신 그분만 바라본다면 광야는 광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꿈결의 길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듭니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대를 보라고, 표대를 흔들림 없이 보고 달리기를 쉬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의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각이 무엇이냐? 여호와만이 나의 깃발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전폭적으로 100% 그분만 바라보며 승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언덕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덕을 넘어가기에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그분이 나의 깃발이요,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능력인 것을 바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도 여러분, 혼자는 힘이 듭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냐? 그렇게 주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이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혼자만 가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지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말 시내산 앞에서 1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모세가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재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쉴 새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각자 맞는 역할을 다 주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말씀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1000부장을, 누구는 100부장을, 누구는 10부장, 50부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을 우리 함께 모여서, 혼자는 광야를 볼 수 없지만, 오직 광야밖에 볼 수 없지만 오직 함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 흔들릴 때, 남편이 흔들리면 아내가 흔들리면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흔들리면 아들이, 자녀가 흔들리면 부모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울리는 게요, 마이크가 다 켜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마이크를 한번 다 좀 죽여주시겠어요? 네,
본인 마이크들을 좀 네. 김종만 집사님 마이크 한 번만 네, 죽여주세요. 네. 네, 마이크요. 권사님 마이크 한 번만 꺼주세요. 이게 어떻게 건지. 화면을 터치하면 아빠 할머니는 안 시끄러워서 안 해도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게 하신 이유는 바로 혼자 가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구는 목사해서 잘 가고 누구는 뭘 해서 잘 가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광야를 함께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로 누구는 천부장의 역할을 하고 이거는 지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권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천부장의 역할을 할 뿐이고 누구는 백부장이, 누구는 50부장이,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몸에 어떤 것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것은 코, 어떤 것은 입, 어떤 것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누구를 볼 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그들을 구성하시고 그들이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여호와 니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법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19장 6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구절은 이 19장에서는 바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니시 승리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를 어떻게 해요? 지명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더 훈련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광야에 들어와서 힘겹고 우리가 더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신뢰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유일한 하나님의 신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서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백성다워지고 우리가 더 제사장 나라다워지기를 소망하셔서 지금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좌가 우리에게서 돌려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능력 가운데 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매트릭스를 보면서, 허상을 보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진짜 맛있고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고 그것이 진짜 생명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준 것임을 확인한 그 자유로운 인생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세상이 광야인 것을 볼 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진짜 광야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겨운 줄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날개치듯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올려서 나르듯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나라요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십계명을 주십니다.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너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 또한 동일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린 기다려야 되고 엎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광야를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주인 삼는 그 삶 모든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오직 여호와 니시 되실 때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하루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세상 사이에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 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내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이 광야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주인 삼아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내가 그 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내 자녀가 그 신일 수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내 건강이 가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가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욕망이, 나의 권력, 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걸려 넘어지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고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하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니시여야 하고 하나님만이 깃발이고 하나님만이 승리여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요 다른 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스스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잘 깨트려서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엎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엎드림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가장 많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엎드림일 겁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그 많은 돈보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능력보다 여인의 한 두렙돈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귀하다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결심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 걸어가고 싶냐? 그러면 너희 모든 세상의 눈을 접어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호와 니시, 팔로우 미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바로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 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주의 그 승리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는 삶의 원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이 소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년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오면 7년 만에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7년이면 돌려보내야 합니까?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같은 동족은 7년에 한 번씩 돌려보내야 합니다. 안식년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징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징벌의 값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서 가장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가장 악하다 말씀하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그분이 우리에게 악하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모도 있어도 참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뿌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로 다시 한번 향하냐?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욕하고 악하다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엎드리지 않는 순간 우리의 속성상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엎드리십시오. 내가 어제 엎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엎드리십시오. 나의 재산이 소가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죽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법칙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질서를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에게 질서를 두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잘 이기게 하실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면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잘 질서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선다는 것은 늘상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보니까 항상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엎드리지 않는 순간 나의 시각이 달라져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늘 새롭게 어제도 엎드렸다 해서 오늘 엎드리는데 나는 어제도 엎드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새롭게 달리기를 쉬지 않고 엎드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시각은 오직 여호와 니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어제 엎드림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해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나를 늘 날마다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이 흔들리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거
내가 하나님 주인 삼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우리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정말 신기루가 진짜인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 왜요? 사막에서 일주일을 물을 못 먹으면 눈이 당연히 돌아가겠죠.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주님에게 구하는 것처럼 나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만 세상을 향한 그 신기루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일을 언제나 새롭게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살려집니다. 은혜의 능력은 그렇게 살려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늘 조석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엎드린다면 우리가 늘 여호와 니시만 바라보며 오늘 어제 엎드린 것에 준하지 않고 오늘 새롭게 엎드리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호와 니시 되시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정한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